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주님,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나는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물러들 가라. 불법을 일삼는 자들아 하고 선언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이는 모두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휘몰아치자 무너져 버렸다.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받아들이시고 받아들이시지 않으실까?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받아들이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을 줄줄 잘 외우고 교리를 잘 알면 무사히 통과될 수 있을까? 아니면 성당에 열심히 다녔다고 하면 모든 것을 면제받을 수 있을까? 절대로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주님, 주님 하고 부른다고 모두가 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아니다.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건성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이 점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나오는 최후의 만찬 관한 이야기에서도 들려줍니다. 세상 끝날 때 임금이 자기의 그 모든 종들 무리를 불러서 한 무리는 오른쪽에 한 무리는 왼쪽에 자리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해주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너희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과연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들을 하늘나라에 받아들일 것이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처럼 너무나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과 신앙생활이 구체적으로 행해지지 않으면, 실천되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을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신앙에서 필요한, 요구하는 그런 내용을 따라 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그 사람에게 신앙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신앙인이면서 신앙인답게 살지 못하면 오히려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거짓된 삶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온전히 하느님만을 향하여 또 하느님만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당에 열심히 다닌다고 하면서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또는 알면서도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공동체 일치를 깨뜨리는 행위는 참으로 가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주님으로부터 가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나는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물러들가라. 불법을 일삼는 자들아 라고 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글쎄 당장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죽은 다음에 벌어질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심각하진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막상 하나님 대전에 갔을 때 난 네가 도무지 누군지 모른다. 물러가라. 그런 말을 듣게 된다면 과연 어떨까?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판결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읽은 독서 신명기에는 바로 이런 점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축복과 저주를 내놓는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그분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을 것이고 주님의 계명을 거스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너희의 선택 여부에 달려있다. 나는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너희가 그것을 실천하지 않고 또 그것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의 탓이 아니고 바로 너희들 각자의 탓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 주님 하며 매일 기도를 마치고 미사에 참석한다 하더라도 말만 하고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반면에 정말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알지만 내가 자주 실수하고 정말 어때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나지만 그래도 남 모르게 실천하고 노력하는 나의 작은 사랑의 행위 그런 하나하나가 모였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슬기로운 사람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머리로만 믿는 것 아니고 또 믿음이라는 것이 말로만 믿는다고 주님 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사랑의 실천을 전제로 했을 때 그것이 믿음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성당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하느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실천하는 것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조건이고 또 이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슬기로운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특별히 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얼마나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려고 노력하는가 그리고 이웃에게 작지만 부족하지만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스스로 반성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다시 정신을 가다듬어서 사랑의 실천을 목표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우리 자신들이 되도록 합시다.